오세암. 정체봉의 물에서 나온 새와 오세암은 한국 동화로는 처음으로 각각 독일과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어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작가의 작품으로는 눈을 감고 보는 길, 푸른 수평선은 왜 멀어지는가 등이 있습니다. 설악산 오세암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가 동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불교계의 세태를 풍자한 것과 불교 의미가 담긴 동화 속 비유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님은 거지 남매와 포구에서 만났다. 누나, 눈이 바다보다 넓게 보인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장님소녀와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는 누나에게 오늘 하늘이 저 스님이 입은 옷 색깔하고 같다고 말했다. 스님이 제색이라고 말하자 아이는 맛없는 국 색깔이라고 말했다. 스님이 한참을 가서 설악자락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어디선가 식은 나물국 스님이 간다는 아이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스님은 장님 소녀와 아이에게 집에 왜 안 가냐고 물었다. 아이는 눈보라가 쳐도 우리가 사이좋게 있으면 매운 바람도 비켜가는 걸 이라고 답했다. 스님은 돌아서서 가다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너희들 내가 묵고 있는 절에 따뜻한 방도 있고 밥도 있는데 따라갈래? 사내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뼉을 쳤다. 사내아이는 길손이고 누나 이름은 감이다. 길손이는 누나가 눈을 감았으니까 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누나,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여. 바람이 손자국, 발자국만 보여. 굴러가는 낙엽, 흔들리는 나뭇가지. 부처님은 바람을 볼지 스님한테 물어보자. 스님은 말했다. 부처님 눈에는 바람이 보이지 마음에 눈을 뜨고 계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하나 창문이 열리거든. 마지막 창까지를 연 분이 부처님이란다. 그땐 바람도 보이고 하늘 뒤란도 보이는 거지. 가미는 눈이 안 보여도 부엌일을 거들어 제 밥값을 했으나 길손이는 날마다 말썽을 부려 젊은 스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스님은 길손이를 데리고 험한 산에 있는 관음암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 돌아오는 봄이 될 때까지 가미는 큰 절에 남기로 했다. 길손이와 스님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관음암에 도착했다. 길손이는 어느 날은 벌한테 쏘여서 머리에 혹이 났고 뱀꿀을 잘못 건드렸다가 혼이 난 적도 있었다. 스님이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대답도 하지 않자 길손이는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길손이는 마루 밑에서 깨어진 바리떼와 풀어진 염주알 3개를 들고 나왔다. 길손이가 암자의 구석진 곳을 뒤지는 것으로 재미를 삼은 것은 이날부터였다. 진눈깨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길손이는 골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동안 다 뒤지고 아직 손이 못 미친 곳은 이 골방 하나뿐이었다. 스님은 이곳이 문둥병에 걸린 스님이 묵고 있다가 죽은 곳이라고 말했었다. 길손이는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다. 신기한 것은 없었다. 방을 나오려던 길손이는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 한 폭을 보았다. 길손이는 늘 그랬듯이 곁에 있는 누나 마음에게 말했다. 누나, 머리에 관을 쓴 보살님이야. 연꽃에 떠받쳐서 서 있는 걸 살며시 웃고 있어. 길손이는 보살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내일부터 놀러 올게요. 다음날 길손이는 그림 앞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다. 이래도 가물가물 웃고 저래도 가물가물 웃는 그림 속의 보살님이 길손이는 마냥 좋았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내 소원은 엄마를 가지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루는 스님이 양식이 떨어져 길손이를 두고 저작거리에 갔다. 스님은 길손이에게 말했다. 무서우면 관세음보살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라. 마음을 다하여 부르면 꼭 찾아오신다. 스님은 장터를 벗어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버덕말에도 이르기 전에 눈이 쏟아졌다. 처음 보는 폭설이었다. 스님은 혼자 두고 온 길손이 생각에 정신이 반 나간 채 폭설에 허우적거렸다. 그러다 그만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스님이 눈을 떠보니 가난한 농부의 집 안방이었다. 농부는 눈이 많이 쌓여서 절대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날부터 알아 누웠고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에 간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큰 절에 있는 가미를 데리고
관음암을 향해 다시 오른 것은 스님이 길손이를 혼자 두고 떠나온 날로부터 한 달하고 20날째가 되던 날이었다. 눈이 녹았다지만 길은 여간 미끄러운 게 아니었다. 스님은 가미를 업고 한참을 걸었다. 가미가 스님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으셔요? 스님은 딱따구리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목탁을 두들기는 소리였다. 어서 가보자. 가미는 가만히 들어봐요.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스님이 암자로 들어서자 법당 문이 열리고 기순이가 걸어 나왔다. 스님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길손이 내가 살아있다니. 길손이가 말했다. 엄마가 오셨어요. 배가 고프다 하면 젖을 주고 나랑 함께 놀아주었어요. 길손이 말이 떨어졌을 때 뒷산 가는 봉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소리도 없이 내려와 길손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이 어린아이는 곧 하늘의 모습이다. 오직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나를 불렀으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 나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이 어린아이보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아이는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 그때 가미가 소리쳤다. 스님, 파랑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파랑새로 몸을 받고 날아가고 있구나. 아니 이게 웬일이냐. 감히 너 눈을 떴지 않느냐. 스님이 깜짝 놀랐다. 모든 게 보여요. 스님도 보여요. 마루 위에 잠이 들어 누워있는 길손이도 보여요. 길손이는 엄마의 그윽한 품 안에 아주 편안히 누운 것 같았다. 뺨에 손바닥을 괴고 모로 누운 모습이 재미있는 놀이라도 구경하고 있는 듯하였다. 사흘 후에 길손이의 장례식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스님들은 암자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5살짜리 아이가 부처님이 된 곳이라고 해서 이후부터는 오세암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길손이를 돌봤던 설정 스님의 괴로움과 가미의 슬픔은 줄지 않았다. 설정 스님은 부처님 공부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가미는 막상 눈을 뜨고 보니 길손이가 설명해 주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세상 풍경에 실망했다. 오후가 되어 장작불이 타올랐다. 스님들은 모두 연불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절을 했다. 가미만이 울면서 중얼거렸다. 저 연기 좀 붙들어줘요. 저 연기 좀 붙들어줘요. 의미를 찾는 질문, 슬픔. 가미의 슬픔은 줄지 않았습니다. 길손이가 부처님이 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도 길손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길손이는 그림 속의 관세음보살님에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길손이의 소원은 엄마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추운 겨울 5살 어린아이 혼자 암자에서 양식도 없이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무책임한 부양인에게 화가 나고 병석에서 일어나 암자로 바로 가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길손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누나와 거지 생활을 했지만 순진하고 밝았습니다. 길손이는 부처가 되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세속 중생의 눈에는 길손이가 정말 불쌍하고 슬픕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혼자서 추위와 무서움 그리고 배고픔에 고통스러웠을 5살 아이 길손이가요. 질문입니다. 길손이와 가미는 스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활했나요? 큰 절의 젊은 스님들이 가미를 미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손이가 그림 속 관세음보살을 좋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암자에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스님은 병석에서 일어난 후 큰 절에 먼저 가 가미를 데리고 암자를 갔습니다. 스님이 암자에 먼저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손이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손이가 부처님이 되었지만 설정 스님의 괴로움은 줄지 않았습니다. 설정 스님은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가미 역시 슬픔이 줄지 않았습니다. 가미가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미는 스님들이 연불을 하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울면서 저 연기 좀 붙들어줘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연기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가미는 연기를 붙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마음을 다해 부르면. 암자로 온 기손이는 누나에게 말을 합니다. 누나는 큰 절에 있지만 누나의 마음은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암자에 혼자 있을 기손이에게 마음을 다해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손이는 마음을 다해 엄마를 불렀고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을 다해 부른다면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은 길손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마음의 창문이 하나하나 열린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창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길손이는 스님에게 마음의 눈을 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암자에 온 길손이는 누나에게 계속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지 않는 누나에게 계속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님은 길손이에게 마음을 다하여 부르면 꼭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부르는 것일까요? 스님과 가미는 암자에 가까이 이르자 관세음보살이란 소리를 들었고 암자에 들어섰을 때 걸어 나오는 길손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리와 그들이 본 모습은 진짜 길손이일까요? 왜 그런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은 길손이가 자신을 불렀으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뉘지 않은 마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미의 눈이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 부르면 보고 싶은 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채봉 작가의 오세암을 살펴봤습니다. 불교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길손이의 순수함과 슬픔, 마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